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희를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시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채우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의 가족들 안에도 가득히 채우시어 이곳에서 저희가 받는 모든 은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들도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세상 어느 곳에서 지금 당신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이에게도 당신께서 가득 채워주시어 이 피정이 끝날 때까지 저희와 저의 가족들과 세상에서 이 은총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영혼 안에서도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를 가득히 채우시고 둘러싸시고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치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당신께서 저의 안에서 자유로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와 저의 가족들 안에서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일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저의 하나하나를 특별히 선택하시어 이 장소를 마련하여 주셨고 이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며 저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하시고자 그렇게 갈망하시고 저희에게 애절히 청하시고 계신 당신의 그 호소를 저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 당신께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고 특히 이 피정 때에 당신께서 바라시는 모든 뜻들이 저희와 저희 가족들 안에서 그리고 이 피정을 통하여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어 당신께서는 큰 영광과 위로를 받으시고 인류에게는 많은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느님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거의 10년 전부터 저희를 부르시어 이토록 크게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계속 역사하시는 타신의 그 사랑의 계획과 사업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그 심오한 사랑과 신비를 깨닫고 당신께서 이끄심대로 인류 구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은총을 이 피정을 통하여 더욱 저희 영혼 깊숙이 내려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주시는 은총을 저의 자신만을 위해서 또는 저의 가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오니 하느님 아드나기 그지없는 저희들 깨닫게 하시어 당신의 그 구원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당신을 더욱 위로해드리고 당신께서 그토록 목말라 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당신께 이끌어드려 당신의 목마름과 당신의 배고프심을 채워드릴 수 있도록 저희 하나하나에게 깊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피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신 성모님, 당신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점까지 올 때까지 당신께서는 많은 인내와 용서와 기다림과 그리고 애절하심으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고 저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성모님, 당신의 그 목적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하나하나를 이 피정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나 귀하고 중대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모님, 만연 인류로부터 위로받지 못하시고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외롭게 호소하시는 당신의 그 심정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고 당신의 그 호소를 받아들이고 적극 협력해 드림으로써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 사업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성모님 성령의 힘으로 저희 영혼 깊숙이 들어가시어 치워주시고 정돈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다시 저희가 깨우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총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연옥 영혼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고 이 짧은 2박 3일 피정이나 저희와 함께 많은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옵고 고통받는 저의 가족들을 위하여 특히 기도하여 주시옵고 고통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 있는 은총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통만을 바라다보고 투덜거리고 좌절되고 실망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그 큰 은총을 바라다볼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갖도록 저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주 성삼위시여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께서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고 저희는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더욱 열절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특별히 선택하시어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성모님도 함께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셨고 또 이 피정 동안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총에 특별히 감사하는 뜻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드리면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이 자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성모님께도 깊이 고개 숙여 성모님 감사와 사랑 드립니다. 천주 성삼이시여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다 구면인데 혹시 여기 처음 오신 피정, 제 피정 처음 받으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제 피정 처음 받으시는 분이요? 예. 또 테이프도 들어보지 않으시고 피정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테이프도 들어보시지 않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거의 12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네께서 지금 여기 오셔서 계십니다. 제가 이번 피정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달렸냐 하면 저는 고물차기 때문에 언제 폐차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이 피정만이라도 마치고 데리고 가십시오 하고 애절히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정 아주 중요해요. 제 피정이 늘 중요했지만서도 이번 피정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 10여 년 동안 준비해 오신 그것을 다시 한번 다져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화소에 지금 계신지, 정화소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그 정화가 끝나면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1학년이 끝나면 2학년으로 올라가고 2학년 과정이 끝나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졸업 맡으면 그 다음에 중학교 가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무리 빠른 속도 내에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곧 낙제생이 돼가지고 퇴학을 맞는다든지 다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하지만서도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 학년 한 학년을 완전히 한 학년에서 완전한 그 기초 작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리 올라가도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예로 제 경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물리 선생님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참 지식이 많으세요, 그 양반. 지금도 생각을 하면 학식은 많은데 가르치시는데 너무 어렵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때 그 물리에 아주 취미를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이, 기초 지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올라가면서 대학교까지 아니까 대학원 가서도 그 물리하고 관계되는 건 항상 그게 허점이 되더라고요. 허점이 돼가지고 해 뛰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절감을 한 게 뭐냐면 모든 기초도 그렇고 모든 지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구나. 기초 작업이 차근차근 좀 시간이 늦더라도 그렇게 될 때 좀 속도가 늦어도 완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제 경험을 봐서도 그게 참 확실하구나. 그걸 제가 요즘에 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피정은
특히 여기 계속해서 오랫동안 오시고 TFD를 사신 분들은 이제 차원이 전혀 다른 그 길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제가 왜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들으십니다. 예수님께 제가 이 피정리에서 이걸 전한 다음에 뒤로 가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의 10년 동안 참 차근차근 열심히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번 이 피정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다음 차원으로 올라갈 줄 모르실 것 같으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시게 됩니다. 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위로 더 올라가지 않으니까는 그냥 곤태라고 한다든지 이하간 앞길이 막힌 듯 해가지고 포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그 문은 뭐냐면 여태까지 하느님의 그 궁궐 담 밖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 하느님을 체험을 많이 하고 그야말로 물론 많이 변했죠. 우리 변한 거 말도 못하죠. 많이 변했지만서도 우리는 이 궁궐 밖에서 담 밖에서 여태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하느님하고. 어느 영성가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많은 잡초들이 막 엉켜가지고 우거진 황토에서 많은 잡초들이 엉킨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갖다 열심히들 하지만서도 그 안에는 교만이라든지 자의심이라든지 이것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막 섞여가지고 인간의 영, 악령 또 성령 이게 막 잡초같이 섞였다는 뜻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는 곳은 어디냐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안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안내 작업. 근데 아직 준비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그거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각자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잘못했습니다. 뭐냐면 필기도구라고 하나요? 연필하고 펜 이걸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드리지 않고 마지막 때 쪽지를 보내가지고 나타나시게 그걸 좀 준비하시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게 하나의 변명인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제일 먼저 한 10여 년 전에 나왔을 때는 그냥 본당에서 다니면서 했습니다. 한 40개 본당 이상 하는 50개 본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저 제주도에서 38선 이북 거기 38선 이북이래요. 거기 넘으면 신부님이 그러시더군요. 거기까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테이프가 1번, 2번인가 여기서 자꾸 반복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또 그 새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헛얘기를 또 되풀이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저도 이 한국에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영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셔가지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저도 뭘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 무능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는 그저 매어 달려야 할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느님. 여러분들 고통이 있으시죠? 고통이 없으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 단계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고통이 없으시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지들 않으셨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매어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결국은 이 시점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통이 필요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어떤 풍파가 들이닥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떨어지지 않는 그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또 이 고통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대로 올라가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정신없이 그러고 다닐 때 본당 차원에서 한참 오다 보니까는 이게 아니구나. 이제 이걸 접어야 될 때구나.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접었습니다. 본당에 가는 건 다 끝마치고, 그리고 관상 피정을 좀 시작을 한 것이 결국은 그 다음에 지금 몇 군데서 한 서너 군데 서는데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관상 안내를 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 영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책 가지고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책을 볼 것 같으면 생명이 없는 글이에요. 제가 그걸 읽을 것 같으면 지식적으로는 다 참 좋은 말이고 지적인 맛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간 제게는 생명이 없는 글이기 때문에 그 글이 제가 바깥에 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큰 득이 안 됩니다. 왜? 내가 뭔지 절감하고 뭔지 체험을 하고 느껴야만 이걸 가져나가지 힘있게 자신 있게 전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하나님,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만 나가겠습니다. 왜? 저도 제 영성 생활이 있기 때문에요. 제 영성 생활에 덤으로 나가서 하는 거지, 덤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지, 제 영성 생활 포기하고는 안 나옵니다. 왜?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저도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면 단 몇 초도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영성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6개월마다 뭘 나가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성모님, 내가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그 콘셉션 데 아림이다, 그 책을 우연 아니게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어느 책방의 주인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남미에서 내 손에 아주 손에 갖다 주었어요. 제가 남미에 얼마 전에 가가지고 그 책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언제 또 갔더니 그 열성파들이 제 팬이 많아요, 남미에도요. 그랬더니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참 애석해요. 제가 거기 좀 더 자주 갔으면 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건강상도 여러 가지요. 그래 갔더니 콘셉션 데 아르미다 학원을 만들었대요, 자기네들이. 그래 거기서 뭘 하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콘셉션 데 아르미다에 대해서 가르친 거, 그걸 거기서 가르친대요. 그리고 그게 또 그러니까 콘셉션 데 아르미다 그 책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주신 큰 선물이에요. 그게 없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회개 못 하셨어요. 왜? 저도 그래요. 죄라는 건 알았지만 투덜거림이 왜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고, 또 과장이 왜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고, 거짓말 한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남미도 그래요. 제가 비디오 보고 놀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가끔 이 한국 비디오를 보면 지금도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들을 할까? 아니 거짓말을 안 해도 될 때 그냥 거짓말이 술수수, 애들이고 어른이고 아이고 저 속이는 건 보통이더라고요. 같은 가족들 내에서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강한 사탄의 도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진리를 진리 아닌 것으로도 만들고 이건 막 혼동을 시키면서 사람을 혼란시키는 게 바로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영화관 그래 콘셉션 데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나올 때마다 주시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시는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모님의 5가지 메시지. 그렇죠? 늘 말씀드렸죠. 저 매주거리에서 주신 말씀, 단식, 기도, 또 미사 첨례, 여간 그 5가지요. 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아는 건 아는 거지만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은 성모님께서 주신 그 5가지 메시지에서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5가지 메시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식이 더 강해야 돼요. 이제 영적 단식입니다. 그 때문에 그 5가지 메시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더 강해야 돼요. 왜? 올라가는 이게 더 힘이 들겠다. 그래서 단식, 물론 그 형태가 이제 다 조금 다르지만 목적은 자기를 끊는 거예요. 자기를 끊는. 제 경우에는 제가 아까 묵상 중에 참 혼자 웃었어요. 예수님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고물차인데, 여러분들 고물차 운전해 보셨어요? 조금 끌고 갈 것 같으면 펑 터져가지고 한쪽이 고장이 납니다. 근데 그걸 겨우 고쳐놓죠? 그래서 조금 갈 것 같으면 또 펑 하고 또 터져요. 그럼 또 고치지. 그래,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언제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서. 그래서 아까 묵상을 하는데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을 하실 것 같으면 그 힘들게 그것도 다 고물인 추억. 제가 추억이에요. 고물의 추억. 추억을 그 땀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끌고 다니실까. 여러분들 그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몸이 조금 불편할 것 같으면 저도 겁이 나요. 이거 참 이 비정을 나가서 할 수 있을까.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또 뜯어 맞추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데리고 나오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고물차 더군다나 그 추억, 지금 그 우주선까지 있는 그 시대에 쌩쌩 날리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도 얼마나 편하시고 얼마나 많은 짐을 싣고 다니시고 하실 텐데 이 다 낡아가는 폐차 가까운 이 고물을 끌고 다니시나 하고 참 그 땀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 운전, 그 다 참 고물차인 그 추록을 운전하시는 예수님, 땀 씻으시는 예수님, 그 옆에 앉으셔가지고 성모님 마음 졸이시는 성모님, 이 차가 언제나 또 고장이 날까? 이때 고장이 날까? 저때 고장이 날까? 그저 마음 졸이시는 성모님, 그 참 머리에 떠오르시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도 이 추억이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는 이 길을 그동안 잘 다녔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에 끌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탁 갖다 세울 것 같으면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을 이끌고 오신 이 길을 낯선 사람이 올 것 같으면 이것도 잘못하면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끌고 다니시는가 보다 하면서 혼자 땀 씻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웃었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여러분 한 분 여기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나같이 이렇게 강론하시잖아요. 2박 3일 동안 한 사람 다 어루만져 가시면서 마음속 달래가시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하나 진지하게 심각히 이번에 깨달으시고 응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키우시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사업 하시는데 하나님하고 성모님께서 구원사업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가치가 다르고 또 깨끗한 영혼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천상까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옥자 또 더 올라가서는 예수 성심 안까지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깨끗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그러면 거기에 가득히 은총을 실어가지고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은총까지 가득히 담으셔가지고 참 은총의 바구니를 다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 바구니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희생이 섞일 것 같으면은 이 기도의 힘은 더 강한 겁니다. 깨끗한 마음에 희생이 섞인 고통과 자기를 꺾는 희생이 크면 클수록 그 기도의 가치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필요하세요, 지금. 말할 수 없이 필요하세요. 참 이 시대에 예언녀로 오셔가지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악의 힘은 그걸 어떻게 방해하는 줄 아세요? 악의 힘은 거짓 예언이나 또는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잘못 행동함으로써 아야 그 성모님에 대한 메시지나 모든 것을 전하지 못하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성모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에 내려오셔가지고 애절하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분 말씀에 피눈물을 흘리시죠. 그분 그 심정이 오죽하시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 벙어리들한테 표현하시는 방법이 당신이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5가지 메시지 또는 등등 주시는데 그분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딴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신 거, 회개. 죄를 끊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그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적인 거, 목적은, 성모님의 메시지의 목적은 죄를 끊고 하나님께 빨리 올라오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인데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기적에 현혹된다든지 기적에 그야말로 집착한다든지 아니 같으면 자기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갖다가 행하면서 거기서 오는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하니까는 결국은 성모님의 그 진지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고 중간에서 다 그냥 이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 인류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하세요. 또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행복은 어떤 현시나 물론 은사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성장 과정에서 우리 이 성장 과정에서 그게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성 요한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런 은사나 현시나 환시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야 그냥 끊고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단계가 있지만서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행복은 저도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영상의 은사도 주셨었어요. 초창기 주신 것을 제가 믿고 또 제 영적 지도신부님 그 말씀하셨지만 그걸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기 전에. 왜? 위험하기 때문에. 왜 위험하냐면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그 예언이나 뭘 말해줬을 때 잘못 말해줌으로써 그 사람에게도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저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맞는 때도 있지만서도 우리가 틀릴 때도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99% 맞을 때도 있지만서도 1% 잘못 참 인간의 영에서 나왔다든지 잘못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에서 다른 사람들이 90%, 99% 내가 전한 모든 예언이 다 맞았다고 해가지고 믿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1% 악의 힘이 나를 통해가지고 1% 큰 참 이 대작업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해가지고 영적인 재물을 모았던지 그에 관계없이 영적인 부도, 완전 파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영성 생활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이것이 확실하다. 이 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상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번 거룩한 무관심으로 해보고 하나님께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고 갔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또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끊어버리고 이런 거룩한 무관심으로 영성 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굉장히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정화를 철저히 하면서 죄를 철저히 끊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회개의 길에서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그 현존에 가까워지면서 깨끗한 영혼, 깨끗한 마음은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그게 우리는 해당하는 것이. 깨끗한 마음은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하느님을 볼 것이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두시지 않고 가끔 얼마큼 깨끗하냐에 따라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선익을 위해서 이렇게 체험을 많이 주시잖아요. 지금 제가 내보내고 있는 그 홈페이지 오주님.org 여기 밑에 있죠. 거기 강의가 금년부터 2개월에 한 번씩 격월이라고 그러나요? 2달에 한 번씩 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강의가 여기서 강의하는 거하고 서로 보완이 되게끔 지금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홈페이지에 나가는 강의 여러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시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생기게 돼요. 마음이 깨끗지 않을 것 같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아니죠. 궁의 담 안으로,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침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화소에 계신지 그걸 우선 점검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강의부터 그 겸손, 그게 제가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그리고 오주님.org 거기에 나가는 체험담을 저도 읽으면서 참 놀랍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은 모르기 때문에 그 체험담만 읽는 거죠. 체험담을 보낼 때 이름들을 안 써가지고 보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변한 것만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으실까? 내가 놀래요. 제가 놀래요. 다른 분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제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신가 보다 했지만 어느 한 분들의 이렇게 체험도 하나만 있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실 수 있나? 그건 뭐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제가 알기에는 두 분이 체험담을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체험담을 말씀하실 때 그분을 보시지 마세요. 그분을 보시지 마시고 그분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그분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체험담 오주님.org 그 홈페이지에 나가는 체험담을 한번 읽어보실 것 같으면은 참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겸손해지시는 분들께는 더욱 강조해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참 많이 변했다. 내가 죄를 꺾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소재도 그것이 죄인 줄 알 것 같으면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련을 하시라고요. 어떤 수련을 하시냐면 이제 상담을 하느님하고 하는 것을 배우세요. 하느님하고 상담하시는 걸 배우시라고요. 어떻게 배우시냐면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건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많은 경우 이렇게 감화를 주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감화를 주세요.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고 하실 때 이걸 수련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겸손의 수련소까지 들어가실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분들이 우리를 상담해 주실 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깊은 영적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깊은 내적 영성 생활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신 분, 박사, 석참, 신학 박사라 하더라도 이 내적인 깊은 영성 생활을 하시지 않으실 것 같으면은 깊은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상담해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단 예수의 신부님만큼은 그 면에 많이 수련들이 돼서 계시면서도 역시 이 깊은 영적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위치에서 이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락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체험 또는 초자연적인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사시지 않는 분들은 그걸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바른 상담에 답을 주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가실 때도 누구한테 하는지 그걸 갖다 알으셔야 돼요. 그래 이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이제 하느님과의 상담하시는 걸 배우시고 그 뜻은 뭐냐면 성령의 감화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시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인지 아닌지. 그래 이게 참 애매하고 이것은 자꾸 자꾸 하셔가지고 자꾸 여러 번 느끼고 이게 해야만 이게 인간의 영인지 성령께서 감화해 주시는 건지 이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물이냐 흙이냐 이렇게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착을 가지시면 안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하나님의 영감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미련 갖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시는 거. 근데 영적 수기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 예를 제가 말씀드리죠. 제 경우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떠나기 전에 제가 이 시계 지금 차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샀는데 5만원짜리가 비싼지 싼지는 모르지만 뭐 싼 건 아니에요. 제 수준에서는요. 근데 잘 가요. 잘 가고 고장 안 나요. 그래 뭐 고장 나려니 생각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고 근데 자꾸 이 짐을 싸는데 그 뭐라 그러지 알람 클락 그 뭐라 그러지 그 소리 나는 자명종이라고 그래 깨주는 시계 있죠. 그걸 지나갈 때마다 그걸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한 서너 번 그걸 주셨어요. 그래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딱 그런 걸 주셨을 때 그 즉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미뤘어요. 두 번째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세 번째 떠오를 때 이게 확실히 하나님께서 가져가라고 하시는 성령의 영감이다 하고 즉시 그걸 집어가지고 넣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걸 또 잊어버렸는지 제가 잘못한 거 왜? 영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큰 일을 하는 사람, 나같이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영감을 많이 주세요.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에 따라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고 이럴 땐 뭘 하고 이 분별을 그분이 해 주시지 제가 원고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읽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하나님의 큰 사업 하시는 이것이 거기에 딸립니다. 그래서 그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래서 여하간 그걸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까딱하면 저 미사 늦을 뻔했어요. 이 시계가 섰어요. 새벽에 서가지고 보니까는 제가 같이 있는 그 자매님이 일찍 계셨더라고요. 그래 이상하다 저 자매님이 왜 저렇게 일찍 계셨나 내가 부시덕거려가지고 일찍 계셨나 하고도 그냥 참 무심코 이렇게 적어있는데 우연히 그 앞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는 섰더라고요. 이 시계가요. 그래 흔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가요. 그래 그 뜻은 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하느님 내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한번 설명하는 뜻에서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든 아니었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명으로 했기 때문에 은총을 주십니다. 그 홈페이지 읽으신 분들은 그 강의에 나오는데 집안이라고 하나요? 집안이 이게 깨져가지고 거기에도 큰 얘기가 있어. 긴 얘기. 그 집안 깨진 것도 그렇게 알게 됐고 또 하수도가 땅 밑에서 새는 것도 그렇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주시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이걸 지금 거의 한 20년, 한 15년 이상을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이것이 확실히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꼭 필요할 것 같으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서도 많은 경우에 참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련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겸손의 수련소로 들어가실 것 같으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아주 깊어져요. 그때는 이제 정화 작업보다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혼과 육신이 다르듯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이제 영성 생활을 하시게 돼요. 십자가 성요한인가 어느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감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기쁨을 느끼는 거하고 순수영,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그 순수영인 그 주부적인 관상이나 거기에서 느끼는 이 기쁨이나 행복과는 영혼과 육신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느끼는 기쁨, 다른 차원에서 느끼는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정화에서 더 철저하게 정화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호기심에 올라가셨다가는 호기심에 그냥 따라서 올라가셨다는 조금 있다가는 내쫓아요. 내쫓기도 하고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돌을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면 시간만 낭비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올라가서 잠깐 있어 보니까는 거기도 기가 막히게 좋은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 위에서 맛보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밑에서 맛보던 이게 이제 맛이 없어져요. 그 때문에 영성생활은 한번 어느 만큼 올라가지고 맛을 안 다음에 거기에서 게을러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은 다시 올라가기 힘들어요. 왜? 다시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지가 않고 또 올라가서 전에 있던 그 맛을 보려고 해도 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지게 되고 그냥 건성건성하는 기도회 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다 나오는 이런 영성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녀태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차원까지 올라가지고 사공방인가 어디요? 그 이상 올라가는 숫자가 아주 적다고 하셨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서 떨어져요. 여러분들은 아주 지금 이 참 중대한 이 위치에 있는데 그러나 자기가 있는 거기에서 완전히 수련하신 다음에 올라가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 중에 여기 정화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화서 프린트물 중에 정화서요. 예, 연필이나 펜 가지신 분들은 준비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데 즉 하나님께 올라가는 데는 그 5가지 메시지 그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 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 단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약하게 하실 것 같으면 모든 힘이 약해져요. 기도의 힘도 약해지고 모든 힘이 약해집니다. 근데 단식 경우도 그렇고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환경에 따라 가지고 하나 예로 매주거리에서 빵하고 물만 먹으라고 하시죠. 근데 그 목적은 빵하고 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꺾는 수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즉 단식은 자기를 꺾는 수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끊는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끊는다든지 테이프를 들으신 분들은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의 단식 또 한 단계 올라가서는 영혼의 단식. 제 경우에는
아까도 고물차라고 말씀드렸는데 당도 당뇨병은 아직 아니지만서도 그 경계선에 있대요. 그래서 의사가 흰밥이나 흰쌀은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 밥이나 뭐 이 국수 같은 건 못 먹죠. 잘 못 먹죠. 또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니까는 단백질 있는 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계란도 먹으면 안 되고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요즘에 약을 먹으면서 적당히 먹습니다. 작년과 재작년까지만 또 고기를 1년에 한두 번 먹으려니까는 아주 기운을 못 차리겠어요. 예, 그래서 요즘엔 좀 먹는데, 그래 제 경우에는 뭐 단식이라고 하기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안 올 것 같으면은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영성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제 경우에 단식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날은 단식날 먹기 싫은 것을 먹기 운동을 합니다. 먹기 싫은 것을 먹기 운동이요. 그러니까 그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는 먹기도 싫은, 보기도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 그것을 단식으로 먹는 거예요. 단식으로. 그러니까는 먹기 싫은 것을 먹는 단식이 되죠. 그래, 이런 형태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 건강이 나쁘신 분들은 나는 밥하고 김치만 먹으면 안 되니까는 영양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식은 안 돼요. 그렇게 완전 포기는 절대 하시지 마세요. 어떤 면으로든지 자기를 꺾는, 먹을 때도 단식날을 갖다 꼭 지키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아실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손 드셨을 때 보니까는 제 테이프를 다 들으신 분들입니다. 제 테이프를 다 들으셨을 것 같으면 대제 수련소에 계신 분은 안 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예, 이것을 설명드리면 1번서부터 쭉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걷든지 관계없이 어느 공동체든지 또는 어떤 신심단체에 계시든 다 그 아름다운 꽃들이에요. 아름다운 꽃들인데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생활에서 목적과 방법을 혼동해가지고 방법 안에 그냥 주저앉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요. 저희도 그래서 옛날에 기도회 할 것 같으면 기도회에서 그냥 그 기도만 그냥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가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신심단체, 저는 다른 신심단체 이름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구루실로나 몰레지오나 성령기도회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또는 수도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공동체도 다 이 방법이 다른 겁니다. 방법이 다르지만서도 누구나 막론하고 성모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바로 지금 제가 여기 그림에 그려드린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 그 많은 수도공동체나 또는 기도나 또는 신심단체에서 바로 이 회개 작업을 그 안에서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 신심단체에 가가지고 거기서는 그냥 있죠. 회칙을 읽는다든지 묵주신공을 한다든지 하면 그거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오고 이거 같으면 방법에서만 그냥 주저앉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정말 이 호도 있죠. 호도라고 그러네요. 호도 껍데기가 딱딱하듯이 그 이상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 껍데기가 까져야만 그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번에 와가지고 책을 좀 살라고 책방에 갔더니 그 안에 내용은 보지 않았는데 겉에 그 제목이 뭐냐면 변하는 것이 가능한가, 변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제목이더라고, 그 책이. 우리는 가능하고 말고요. 가능하고 말고요. 그러나 신앙생활 그냥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가능한가? 그런 퀘스천 마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 이 회개 이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몸으로 바쁘고 참 있는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이 회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변화가 가능할까?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가? 정말 천국이 있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신심단지에 지금 속하고 계신지 모르지만서도 뭐 반회라고 하나요? 반회라고 그래요? 예, 반모임 그런 거 하셔도 또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런 장소가 계시면 이것을 소개하시라고요. 이 회개. 이 반모임도 좋고 뭐도 좋고 이거 다 좋습니다. 이건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가까이 가는 방법이 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를 끊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보실 것 같으면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회개 말씀이고 성부께서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거고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도 지금 이 회개, 즉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지금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가는 우리들을 다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이 콘셉션 데 아르미다에게 주신 제가 드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걸 전하시라고요. 반모임.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어느 분들이 기도회 나오시던 분들이, 제 기도회 나오신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가족. 근데 지금 저희가 27년 동안 아직도 13명이 같이 오고 있어요. 27년 동안이요. 그것도 은총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 같으면 초창기 멤버들이 거의 30년 동안 매주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회 한다는 거, 이거는 기적이 아닌 것 같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단계, 계단을 지금 들고 올라가시거나 따라 올라가니까는 절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는 지금 거의 3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분들은 이 본당에서 일들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날 하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그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기도회에서 그동안에 뵌 걸 가지고 다 가지고 지금 미천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반모임이고 뭐 하는데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홀딱홀딱 반한대요. 정말 반한대. 자기 하는 그 말에. 근데 그 양반이 별로 말 재주도 없으신 분 같은데 여간 당신이 말을 할 것 같으면 다 그냥 참 반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변하더라고요. 일으키시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모임나 어디 가셔가지고 강하게는 하시지 마세요. 겸손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너무 강하게는 하시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 다 겸손한 자세로 말씀하셔서 우리 다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반모임나 여기서 할 거 다 하고 이 회개 이걸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 그림을 가지고 좀 보여주신다든지 또는 거짓말이 뭐라는 거 한마디만 하신다든지 또는 투덜 그림이 뭐라는 거 한마디만 하신다든지 한마디면 씨만 떨어뜨리세요. 어디 가시든지 여러분들이요.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을 만나든 어디 가시게 되면 그러나 겸손하게 해야만 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우리가 아는 척할 것 같으면 딱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회개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문을 여러분들이 열어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한창 어려우시죠?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예수님 어떻게 이런 잔소리 하시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말을 자녀들이 들을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침묵하실수록 자녀들이 더 가까워요. 이번에 서울 거기 피정에서 그 얘기가 우연히 나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 다무시고 뒤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고서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어떤 자녀 중에 하나가 폭력이 있다든지 뭐 저걸 것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쪽지에 적으셔가지고 냉장고 어디에 딱 적어놓으세요. 투덜거리면 이러고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도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호기심에서도 그걸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먼저 하시고요. 그럼 호기심에서 보죠.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는 엄마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엄마의 잔소리니까는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왜? 좋은 약도 줄 것 같으면 다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마시고 뭐 붙였다는 얘기도 없이 마시고 냉장고가 어디고 그 아이가 왔다 갔다 잘하는데 화장실이 나왔다 이렇게 딱 갖다 붙였